네, 요한복음 말씀 산책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갖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47절부터 5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본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34절을 보시면요.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펴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요구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부터 40절까지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떡이다. 참떡이고, 예, 참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무리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예, 이 참떡이고 참 음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성자 예수께 주신 모든 분들은 다 하면 또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절을 보시면요.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왜냐하면 40절과 40절을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43절부터 51절인데요. 먼저 43절부터 46절은요.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자들은 반드시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3장, 54장에 있는 말씀을 끌고 오시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오늘 본문이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52절을 보시면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53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마실 때 그때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60절에 가서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1절과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이거 믿을 수 있겠니? 지금 이 이야기도 못 이해하면서 그걸 믿을 수 있겠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66절에 이 6장 전체의 결론처럼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도대체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67절부터 71절에는 열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 가운데 우리는 오늘 47절부터 시작해서 58절까지 이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의 시인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 같은 얘기라는 거죠.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쭉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것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까지 쭉 보시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반전이 일어나면서요. 3절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어, 이때 지금 나타나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쭉 끌고 오는 얘기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로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오더라. 이 얘기죠. 주님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 이건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으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은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구절이 4번이나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47절과 48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그게 다시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기 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믿음과 떡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이 뭐죠? 이 생명이에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 자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믿는 것과 먹는 것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내 살은 참 떡이고 참 양식이죠. 내 피는 참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무엇 하는 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요. 영생을 가졌나니 하니까 영생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렇죠? 갖게 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가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가올 부활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창조가 쭉 이루어졌죠. 이게 천상의 세계라고 할게요. 묵시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는 묵시, 영혼이죠. 여기는 역사죠. 지상, 시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어, 성취하시고자 역사를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작정을 완성하십니다. 그죠? 시간적 의미에서 완성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상의 세계, 묵시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이미 이것은 완성된 겁니다. 시간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초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때부터 이때가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말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사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이 완성을, 이 부활을 언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가올 부활의 시대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7절부터 48절이 전체적인 요약이고요. 그 다음 49절부터 51절, 그 다음에 58절 이 두 가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클루즈. 수미 쌍관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머리와 꼬리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거와 똑같은 거지? 조상들이 먹고 죽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죠? 이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것과 같지 않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가 있고요. 빵이 있고요.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반복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강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속이 있어요. 샌드위치 속이 있고요. 그럼 이 샌드위치 속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반복되는 이 주제를 강화하거나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 주제를 설명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고 이거를 뭐 하라? 먹고 마시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생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의 빵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속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한계가 뭐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살을 줘서 먹게 하는 거. 이거
식인종도 아니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만 바라보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 이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과학적입니다. 이게 또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라고 한 것, 그것이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죠? 예, 그 비과학적인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영과 육은, 육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육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죽이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라는 거고요. 이건 썩어질 것입니다. 곧 사망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곧 살리는 것은 생명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영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들은 육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육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눈먼 사람 눈을 뜨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귀를 뜨게 떠서 듣게 만들고 하시는 것이 이런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표적이 되는 거죠. 53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제문을 자꾸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디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냥 살과 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 존재를 뭐하라고 하는 거죠?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는 하나됨에 대한 거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하나됨에 대한 거잖아요. 연합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죠. 이 두 번째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에 대한 거죠. 첫 번째 부활을 맞는 사람은 무엇을 당하지 않죠?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이고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데요. 이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을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누구를 다시 살린다고 하시죠? 영생을 가진 자들, 마지막 날에 살린다죠.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갖고 있어요. 앞서도 나왔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갖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에게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그죠?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다시 그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갈 걸 믿고 계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는다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가 물어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대답하시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그림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하는 유월절에 대한 그림을 끌고 온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복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여호와십니다. 그죠?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럼 어린 양을 먹어라. 이 얘기는 그분과 연합해라라는 거죠. 그분과 한 몸 되어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다는 거죠? 사망이 이 어린 양과 한 몸 된 그 사람들을 어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원으로 지금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하여졌으며 또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과 함께 같이 부활하였다,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한 몸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을 먹고 마셔서 그분과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얘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죠. 그죠? 이 얘기는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됨.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 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이 생명을 누리신 관계예요. 어떻게 누리냐면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사랑에 반응하시죠.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시죠. 말씀드렸죠. 이 사랑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교회,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이것이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습니까? 예.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땅에 속한 자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산해내는 것이 사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거 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업은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거하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연합이고요. 이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나라고 할까요? 안에 예수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한다. 그러면 우리라는 나는 예수가 원인되어져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분과 내가 한 몸 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원인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결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거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예수가 원인되어진 자들로 정의됩니다. 그죠? 그런가요? 우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예수가 원인된 자들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첫 번째 걸 갈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여기가 예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가 우리를 정의하시게 돼.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를 제한하신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어, 대단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무엇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들 안에 있음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거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앞서 이 얘기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 17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얘기가 14, 15, 16, 1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사랑해?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원래 계셨던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였던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에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이라는 건 무엇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게끔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계속 나왔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앙.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초대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우리가. 이 연합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적 생명이죠. 이 신적 생명을 누리는 건데 이 신적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예. 그 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그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연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우리 안에서, 우리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 그 생명의 모습들이 문득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드러나지 않아요. 24시간 드러날 때는 완성이 됐죠. 주님 오신 재림일 때. 문득 드러납니다. 가끔 드러납니다. 맛보기를 보는 거죠. 그 맛보기를 본 자들이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로 본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완성, 그 맛보기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날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소원하게 되었죠. 그 고백이 뭐죠? 마라나타입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구절, 두 구절에 나온 단어죠.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고 믿음 없는 순종은 없다. 이 얘기는요. 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갖고 온다는 거죠? 순종이 뒤따른다는 거고요. 참 순종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과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먼저 사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내신해서 죽이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그 먼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랑함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는 믿음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충성, 신실, 성실, 순종 같이 다 쓰입니다. 이게 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믿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산책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저는 56절, 56, 7절 이 두 구절을 중심 구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의 모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로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원인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성자가 성부가 원인 되어지셔서 사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는 우리는 성자가 원인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나는 무엇으로 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대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해져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이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연합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연합이 어떤 원인이 되었음이 또 드러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갖고 오게 하고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준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언가를 순종해서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기독교 윤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무엇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며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아니 나는 나의 죄의 결과들의 모습들만 보고 죄의 결과들, 뭐 거짓말이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죄의 결과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을 속였다든지 미워했다든지 뭐 그런 사랑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이 결과들의 모습을 보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죄의 원인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요. 욕심부터 여러 가지들이 다 죄의 결과죠. 죄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려움과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거 꼭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과 내가 갖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그렇죠. 생명도 우리 목숨도 두려움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라라는 이야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냐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24시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65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어떠함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인 되셨음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이 이 진리를 날마다 알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